오늘은요, 이 성경은 66권에서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전체 내용의 사건을 들춰보면 그 내용의 사건을 조사해보면 거기다 믿음에 관한 문제, 소망에 관한 문제, 사랑에 관한 문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는 믿음, 소망,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하고 다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해낸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것은 하늘의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영원한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내 속에 뜨거워가지고, 속이 뜨겁다는 게 지금 이 진리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이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음조릴 때에 불이 붙어 나의 혀로 말하기를, 마음에 불이 붙어서 음조로 뭐라고 혓바닥에서 말을 만들어내냐면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네? 두 번째는 내 연약함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지 이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내 연한을 알게 해주세요. 이 부분을 주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했다는 거. 한 뼘. 내 인생이 꽤나 긴 것 같지만 한 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어진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 부귀 권세 재물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 있는 것 같지만은 모두 보니까 허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허사 중에 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 피우고 시끄럽고 비본질적인 가지고 본질은 상실해버렸고 비본질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소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주어지는 황금 같은 귀한 시간들을 이 부분에 다 쏟아내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재물을 쌓긴 쌓지만, 당신이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당신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주여 이제 내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가 잘 살피셔야 돼요. 믿음은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정확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정확한 하나님, 진리, 참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좀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구약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 봤더니요, 그 솔로몬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인데 그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귀 영광 권세까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하여금 그 영광과 부귀를 누렸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을 책을 씁니다. 그 책 속에다가 이런 글을 실려놔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잖아요.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에 또 떨어졌어. 이게 내 소망, 내 소원이 더디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은 마음을 엄청나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떨어지면
부모님이 또 떨어졌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얼마나 본인이 상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깊어졌다는 게 지금.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요 수명도 짧아져 버려요. 그리고 뇌 세포가 죽어집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 내 뜻이 이루어졌다, 마침 생명나무처럼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다 악인들은 환난에 다 자빠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의인은요, 의인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구절 하나 더 인용할게요. 잠언서 23장 17절 18절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들이 형통한 그런 일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런 형통함 그 자체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 내 소망이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절대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이 솟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마음에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아멘. 예, 내 마음의 중심에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그렇게 된다고 솔로몬 왕이 그 삶의 큰 경륜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 눈물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예, 이 양반은 소망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참 중요한,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 갖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갖는데 어떤 생각을 갖냐면 평안이지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재앙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느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 곧 소망을 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흙에 기록되어 오니 이는 생수에 근원된 여호와를 버린 까닭이라는 거예요. 절대 생명나무,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가 보통 70, 80 이제 연세 많이 든 한갑잔치라든가 한갑예배, 진갑예배, 나이가 드신 가정에 우리가 이제 신방한답니다. 이제 설교할 때 무슨 말씀을 많이 가지고 인용하냐면 역대상 거기 29장 28절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다윗은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성경에서 뭐라냐면 늙도록 부유했다. 그 다음에 누렸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예, 잠들었다 그래요. 늙도록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신뢰한 것에 마음에 누림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런 인생은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욥의 생애의 마감을 늙도록 부유하고 누렸다고 하는 삶. 근데 평소 다윗의 입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잠잠히.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의 진정한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71편 5절 14절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예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소망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뢰하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기가 막혀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합니다. 다윗처럼 고난당하고 다윗처럼 생명의 이태론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다윗이 생명을 살려보려고 살아보려고 미친 척 하잖아요. 막 침을 흘리고 미쳐가지고 안 미쳤는데 미친 척 하면 치매도 안 걸린데 치매 걸린 것처럼 이 못된 이들 그냥 머리 잡아 뜯어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시시때때로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가는데, 하나 더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119편 49절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 주께서 내게 소망을 하나님이 가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누가 가지게 만들어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늘 소망을 가지도록. 예. 그러니까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생명나무가 되시고 생명의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 마음에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자기가 복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뭘 받더라? 복을 받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던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 내 마음의 소망은 누구인가 살피셔야 돼요. 정말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으며 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졌으며 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마음에 쫙 깔려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뒤늦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또 그 생애가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 까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예? 사도행전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장 6절에 그래요.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저쪽은 또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들의 큰 회중 앞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었어. 또 바리새인 아들이었어 나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신문당하면서 뭐 때문이냐?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정치범도 아니야. 나쁜 짓 한 것 아니야. 오직 내가 이와 같은 신문당하고 있는 것은 나의 소망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신문당하고 있어.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나의 소망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시 그런 어려움과 핍박,
그런 환난 당해본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순교라는 것은 오직 소망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보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어 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지금 손과 발에 쇠사슬을 쇠고랑 차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소망,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생명 얻고 그 소망 때문에 거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예, 보이는 소망은 절대 소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바라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는 기다린다. 우리가 욥 잘 알죠. 욥이 정말로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아들이 7명에다가 딸이 3명이고 그 동방 전 지역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7명의 아들과 딸이 안에서 생일잔치하고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하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그냥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잃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많은 소떼, 낙타, 또 양떼들이 그 산적들에 의해서 싹 훑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말할 수 없도록 흉측한 질병으로 인해서 얼굴이 이렇게 부어서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늘 가까이 지냈던 사랑하는 아내는 그 모습 보고 떠나버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야, 주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뜻이에요.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 고난 속에서 눈을 열어서 본인이 실토하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에 하나님을 품게 되어지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축복의 기적이. 그래서 7절에서 12절 보면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간증을 해요. 욥이 말년에 처음보다 복을 더 줬다는 거예요.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 청결이면 한 결에 2마리잖아요. 2,000마리. 또 암나귀가 1,000을 두었고 아들 7에다가 딸 3을 뒀는데 첫째 딸이 둘째 딸 이름, 셋째 딸 뭐라고 하냐면은 최고의 딸들이, 아름다운 최고의 인류의 미녀들이 욥의 후년에 얻어진 축복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어떤 욥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냐면 오라비들처럼 자기 오빠들 남자들처럼 똑같이 기업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땅의 기업을 같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거예요. 4대, 1대, 2대, 3대, 4대. 그리고 늙어서 나이가 쭉 만기가 돼서 그대로 그 영혼이 떠나는 모습이에요. 그게 다 이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 있네
사랑이 죽게 있네. 소망도 죽게 있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네.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이 환난과 어려움을 뭐라고 이제 정리를 하냐면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5절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환난은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거기서 우울증이 오는 것이고 아차 잘못 생각하면 자살할 경우가 있거든요. 환난 속에서 생명을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압박을 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 좋은 사람이지.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릅니다. 예. 세상 이방인들은 모든 믿음, 소망, 사랑을 땅에다 뒀지만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전부 다 하늘에다 뒀어요. 아멘. 그래서 끊어질 수가 없고 없어질 수가 없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냐? 환난 속에서는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쇠붙이도요, 뜨거운 불 속에 용광로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자기의 실체가 녹아져 버리잖아요. 녹아져 버리고 전체 한 덩어리의 물로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용도에 따라서 물품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환난에 즐거워해라.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네가 정말 연단되어지고 연단 속에서 네가 끝내 정말 참된 것 오리지널. 왜 순금이에요? 그 금덩어리, 금 이런 거 다 금 덩어리를 넣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어요. 예, 그걸 갖다가 집어 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순금되지 못한 배설물들이 쫙 흘러 넘쳐 나가 버려요. 근데 아주 끝까지 견고하게, 예, 얼굴이 딱 우리 얼굴에 비춰진답니다. 그때 불을 끈대요. 그게 나온 게 바로 순금 100%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너 이래도 예수 믿어? 너 이래도 정말 예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네가 하나님께 소망 가질 거야? 결국은 환난 속에 즐거움 속에 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하고 단련하고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소망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딱 찍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딱 찍혀 나오는 거. 그냥 찍혀 나온 게 아니고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연단하고 인내 속에서 거기서 이제 참 너의 중심에 딱 선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생명의 진리가 네 마음의 복판에 딱 찍혀서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마다 이제는 그렇게 믿음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 6절 9절 보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 영으로. 율법의 조문은 죽이지만은 영은 뭐합니까? 살리는 거예요. 새 언약은 설교가 내용이 간증이 찬양이 기도가 영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영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믿음, 소망,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데 소망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영을 살린다. 서로 사람을 살리지 말고 영을 살려낼 수 있고 또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한번 인용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2,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다. 소망으로 인해서 담대하다. 칼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서서 솟아나는 소망. 담대하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큰 가마솥에다가 이 피아노보다 더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밑에서 팔팔팔팔 끓이는데 얼마나 기름 그 통닭 튀겨진 거 보십시오. 어떤 것도 그 기름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거기서 익혀버리잖아요. 사도 요한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어넣어버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을 가졌던 그 사도 요한을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뜨거운 기름가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래 자빠져서 이건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못 죽인다 하고 맘모섬으로 귀향을 보내서 맘모섬에 가서, 터키 맘모섬 쪽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받는 게 요한계시록이었어요. 다니엘도 너 지금 우리 대왕에게 네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버린다고 하는 방이 붙여졌는데도 자신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잃어버렸던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모습, 소망의 하나님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잡혀 들어갔죠.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버렸죠. 사자가요 발톱 하나도 핥히지를 못했어요. 왜요? 소망 대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서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마세요. 오늘 시편 저자가 인생이 다 그림자처럼 전부 헛된 것에 시간을 소비하고 헛된 것에 전부 다 싸우고 다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거기서 건진받고 자기가 글을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요한일서 그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대현 집사가 오늘 그 어떠한 사랑을 인용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왜 세상이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못 알아볼까?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많이 명예심이 많고 무슨 했다고 그런 말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전체 폐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싹 박스에서 쓰레기통 저쪽 창고에다 다 없애버렸어요. 왜? 나의 영광, 나의 주님은 주님이지 뭘 받아서 패받고 뭐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변화를 주신 예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분이 나의 패예요. 여기저기 주는 모든 패는 다 창고 속에, 박스 속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내게 남는 것은,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바르게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목숨이 칼이 두라도 나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 말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일컬음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내가 선포하고 있어. 그러나 미래에 있어서, 나의 소망이 있어서, 장래에 있어서는 뭐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이 몸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몸체를 입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 가운데 계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을 입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았어요.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너무 좋아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됐으니,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부활의 형체를 갖게 되었으니, 이 세상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무엇으로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오늘 이 같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와 같은 간증과 고백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